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또 자신의 살을 먹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60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제자 중 여럿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제자 중 모두가 아니라 제자 중 여럿이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불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럿은 이 말씀이 어려웠다면 나머지는 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말씀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 한 단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단어가 합쳐졌을 때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기 때문이죠. 말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 서로 통한다면 말이 쉬워져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이 어려워집니다.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 여러 명이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일치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적을 것이고,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이 심히 어렵더라라고 말한 이 말 속에는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과 마음이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옮겨가야 되겠죠. 자신이 옮겨가야 돼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에 앞에 모자를 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등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이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앞에 있는 스크린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살짝 고개를 옆으로 옮기죠. 그러면 스크린이 잘 보여요. 영화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앞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시선을 막아서 내가 영화 못 봤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개 조금만 돌리지, 몸 조금만 옆으로 비틀지, 그러면 보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앞사람 보고 좀 옮겨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이렇게 고개를 좀 옆으로 돌리거나 목을 비틀어 앉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조금만 옆으로 옮겨가면 주의 말씀을 잘 알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할 뿐이지, 자신들이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주와 마음이 더 일치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는 나 자신이 조금만 변화를 주면 그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시도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에게 다시금 물을 필요가 있겠죠.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를 필요가 있겠죠. 아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또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으면 언제든지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붙잡을지 모를 때가 있겠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제자들은 말씀이 어렵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 다시금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신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책임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을 어렵게 전하시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주를 따라가야 제자가 되겠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움직인다는 것도 되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는 것가 되겠죠. 변화를 자신이 두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주님이 잘못되었다. 왜 말씀을 어렵게 전하시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과 계단을 오르는 것은 분명 달라요. 평지를 걸을 때는 쉽게 걸을 수 있어도 계단을 오를 때는 좀 힘들죠. 그래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평지는 쉬운데 계단은 어렵습니다. 믿음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쉽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 단계 오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에 늘 쉬운 문제만 푼다면, 다시 말하면 아는 문제만 푼다는 거죠. 아는 문제만 푼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알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 될 거예요. 늘 제자리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주셔요.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말은 참 문제가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어려운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신앙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언제쯤 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들은 말씀이 어려운데 이거를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제자라면 이 말씀이 어려운데 내가 언제쯤 되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맞겠죠. 또 달리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거나 누가 들을 수 있겠냐는 것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출발점이 정확해야 돼요. 그 출발점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죄인이죠. 제대로 다 잘하면 왜 죄인이 되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출발점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원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어려움은 내가 지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부족하지 않다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 줄 알면 문제가 쉬운데 문제를 풀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그 문제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제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우리에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셨고 주를 의지하면 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금제 못 풀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거 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말했어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 여럿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일부만 불평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신앙 가운데 다 넘어졌을 때에 신앙을 넘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죠.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구약 성경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때가 있게 보면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언젠가 이해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나갈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언젠간 이해하겠지.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언젠가를 단축시킬 수 있고 길게 늘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언제 단축시킬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여럿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심히 어렵더라.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냐 듣겠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기다릴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 사람이 기다릴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짧게 단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가만히 생각할 때 아는 거고요.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에 숟가락 밥을 떠서 입에 넣을 때에 생각하더라도 그냥 들어가죠. 꼭 생각해야 이것이 입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더라도 그냥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아는 것과 이것이 습관이 된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신앙생활 때 이런 이야기 들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알아요, 저. 그거 알아요,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뭡니까? 삶 가운데 반복됨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 기다림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자리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의 습관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6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수군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고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듣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불평하며 수군거린 것이
예수님 가까운 데 사는 것에 좀 떨어진 데서 제자들이 불평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면전에서 불평하지 않고 좀 떨어진 데서 했을까요? 그들이 안 거죠. 불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예수님 면전에서 주님 말씀 너무 어려워 이런 말씀 누가 듣겠어요? 라고 항의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평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아요. 그런대로 지금 불평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옳지 않음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불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옳지 않음을 알지만 이것을 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렇죠.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를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 자신을 자꾸만 보지 않으면 나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죠. 그러나 나 자신 행하는 일을 조금만 살펴보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알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이거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수군거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감출 수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출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 나한테까지 속는 하나님이라면, 나보다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 그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이때 요셉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디발이 당신을 금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늘 떠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그 충동적인 욕구가 들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때에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죠. 근데 이제 형들이 요셉이 올 때 한 이야기 있었어요. 뭐라고
30주째 요셉이 꿈꾼 게 있죠. 볕단이 자신에게 절했다. 형들의 볕단이. 형들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안 좋아했고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저거 꿈짝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후에 요셉이 꿈꿨다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가 애굽에 온 이후로는요,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9장에서 그가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40장을 가면 그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죠. 나중에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앞에까지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을 때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았을 때에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몽하는 자까지 그의 삶을 확대시켜 주셨어요. 꿈꾸는 자의 은혜에서 꿈을 해몽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의 삶을 확대시켜 주셨어요. 그 말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확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신을 감추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모를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할 거야.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 앞에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되기 위해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하나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늘어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불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마음이 달라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어려우면 주님, 언제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이 힘들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걷어차고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말씀만 그럴까? 말씀이 은혜의 통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요? 그것도 분명 은혜의 통로가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에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마다 마음이 늘 좋았습니까? 늘 몸이 가볍습니까?
하나님을 할 때에 어느 때는 너무나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같이 모여 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어요. 얼굴 보는 것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의를 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힘든데 그러지요. 제자들이 말씀이 힘들었어요. 주의를 할 때에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힘들어할 때 주께서 물으셨어요. 야,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힘들다고 그러면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일하는 것이 네 신앙에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기로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 14장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질 때에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데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셔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또다시 손을 내밀 때에 바다가 합쳐지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게끔 하려고 그를 높이시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통로 확대시켜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할 때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렵다고 했듯이 주의를 할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이 일이 너에게 은혜 통로냐? 아니면 이 일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혹여나 주의 일이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일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가? 사람이 없어서 맡기셨을까? 내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확대시키려고 맡기셨을까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불평하는 제자들은 말씀이 은혜의 통로임을, 은혜 받을 기회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를 할 때도 혹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수군거릴 때에 나름대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주를 잊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6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봅시다. 61절에서는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말씀에 관한 것을 주께서 알려주셨어요. 62절에서는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 즉 예수님이 이전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해 걸림이 된다고 여긴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말씀이 걸림이 되면 주의 큰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금 오셨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때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귀로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눈으로도 구원과 복이 하신다는 거죠. 또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마음이 열려야 눈도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눈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눈이 열리게 하셔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은요, 제가 몇 번 들었죠.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액자 안에 국자가 있어요. 숨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대강 보는 사람은 못 찾아요. 자세히 보는 사람은 국자가 있는 줄 알아요. 숨은 그림을 자꾸 찾다 보면 대강 어디쯤에 어떤 그림이 있을 것인지 예측이 돼요. 어렸을 때 보신 분이 알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자주 하다 보면 찾는 속도가 빨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감춰져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요. 찾고자 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런데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신앙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있다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이 가요. 눈이 열려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이것을 좀 과도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알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눈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양을 조정해 나가신다. 조절해 나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그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늘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이 열리는 것은 마음이 가에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눈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양도 줄겠죠. 물론 거기에서 최고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양, 그 폭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렸죠.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으시기에 불평했잖아요. 주의를 하면서 힘들다. 이렇게 힘든 일을 꼭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쳐요. 알아요. 아는데 어려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는 것을 습관하려고 자꾸 시도하시면 좋겠어요. 힘든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게 있을까? 아니라 내가 언제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는 보다 풍성히 열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신앙의 바탕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맞춰 나갈 때 비로소 주께서 보게 하신 걸 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은혜의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나갔던 광야 길은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면 10하루면 갈 길인데 앞만 보고 가지 않는 바람에 그들이 40년을 방황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광야에서의 불평의 습관이었어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어렵기 때문에 불평한다면 성적은 언제 나타나요? 언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요?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서 안 올라갔어요. 어렵다고 원망하면서 제자리에 맴돌았어요. 언제 올라가겠어요? 절대로 못 올라가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고 돕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안 들어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이 되겠죠. 오늘 우리 신앙도요, 몇 년을 한 신앙생활에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나를 주님 앞에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라고 말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어요. 6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뭐가 있어요? 먹고 자고, 그렇죠? 이런 건 이거 안 되나? 이런 거 안 들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육체를 따라가는 감각적인 것. 우리의 몸이 그냥 뜨거우면 피하고 차가우면 피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육체가요. 육체에 반응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육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말씀이 조금 쉬워져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 누가 알아주면 거기 따라가고
배고프면 먹으러만 가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감각에 따라 사는 것을 육으로 보면 좀 말씀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육이 무익하다 그러면 다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빨리 죽어야. 육이 무익하다는데 왜 살까? 뭐 내 육체가 오래 살면은 육이 영이 되나? 육은 육인데 그렇잖아요. 오래 산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육체가 뚝뚝뚝 떨어지면 영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 자체가 나쁘라 그런다면 우리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도 나쁘신 분이 되겠죠.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감각에 따라 사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무엇일까요? 육체의 생각, 감각에 따라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도 바로 육이 되겠죠. 주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 즉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겠죠. 자신의 감각을 내려놔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를 따라가는 것이 내려놓는 거죠. 나를 고집하는 것이 내 거를 주장하는 거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자리에서 주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이 죽는다는 되겠지만 자리를 옮겨간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육체의 감각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의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옮겨가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옮겨가는 것이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것도 좀 쉽게 봅시다.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모든 생명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생명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보면 좋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나무와 가지에 관해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는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겠죠.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거 많은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하나님 믿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열매는 이렇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인정받을 만한 열매가 되겠죠. 우리가 과일을 샀어요. 근데 이 과일이 10일 지나고 20일, 30일 지나면 점점 가치가 없어지죠. 나중에 썩어지죠. 필요 없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농사를 지은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열매입니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썩어질 테니까. 그러면 농사물만 그럴까요? 우리가 뭐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좀 가족이 좀 하나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탁탁탁탁탁 취사선택하시겠죠. 가리시겠죠. 그래서 딱 남는 것만 있을 거예요. 뭐가 남을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된 일이 되겠죠. 그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땅에 쌓은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보물이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영의 생명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게끔한 그 말씀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만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과학이 신이 됐어요. 또 시장, 사람들이 시장에서 무언가 하는 것, 시장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연결될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있지 않고 말씀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불평과 원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까요? 라고 우리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과 연결되는 생명에서 나타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을 꼭 가집시다.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축시키는 방법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되 빨리 이루어야지. 그 믿음을 함께 갖는 가운데 주의 역사자리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